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먼저 순서자 발표자 1번부터 5번까지 발표를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11번의 발표자가 함께 발표를 해주시고, 그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는 캄보디아 찬양팀의 또 특별 찬양 순서가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총회 세계 선교의 주체 그리고 GMS 익선연과 강해교회가 주관하는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다시 한번 제가 GMS 익선연과 강해교회가 연합하는 주관하는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 주제 내가 만난 예수님이란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내가 꿈꾸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자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나와 있는데요. 발표자의 가족 응원 영상과 교회와 센터 영상이 소개가 되어지고, 영상이 마무리될 때쯤 우리 발표자께서는 등단해 주셔서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는데요. 언제나 처음은 어떻습니까? 떨려요. 그렇죠. 처음은 떨려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발표자를 소개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발표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고 한번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첫 번째 발표자! 파이팅! 첫 번째 발표자! 파이팅! 네, 우리 첫 번째 발표자는 김하은 씨입니다.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신 우리 김하은 씨인데요. 3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주인공이시고, 현재 외교부 베트남어 통역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직접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해피! 하은 집사님, 낯선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 애 많이 쓰셨어요. 오늘 보선 진출 축하하고요. 꼭 베트남 보세요. 네, 우선 이 자리에 서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하은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름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냐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당당하게 제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줄여서 하은이라고 대답합니다. 기산 당마비 전도에서 저에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얘기하실 때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일반 한국어 말하기 대회인 줄 알고 애 셋을 키우고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보고 재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예수님은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미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제가 중학교 졸업한 무렵에 저희 친정엄마가 신에 들려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정신병원에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때 정신병원에서 제가 엄마를 간호했었고 엄마의 배난 모습을 목격한 후 저는 정체를 믿어 미신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친정 언니를 몰래 행보의 돈을 빌려서 경생이한테 갖다 주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언니가 알게 되고 저를 막았지만 저는 정생이의 말대로 하지 못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야 없어졌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는 권사님과 성경을 공부했는데요. 성경을 공부할 때 신약 성경의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구원은 정쟁이의 말을 듣고 제사를 지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정쟁이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있었을 때 정쟁이는 저에게 첫째 아이는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의 첫째 아이는 딸입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미각한 증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이 실망했었고 거기다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아 남편하고 오해가 생기고 시어머니하고도 트러블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대와 희망은 저절로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 절망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제가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한국어 능력 시험 가장 높은 6급에 합격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네, 저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말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시고 그분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의 박수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발표자의 발표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가슴에 진한 감동이 오는 것을 저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발표자 소개를 하겠는데요. 두 번째 발표자는 일본 유학생이신 오와키 카오 씨입니다. 한국의 대학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한국을 알아가고 있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소속 단체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서울 강일교회 소속 또 정년부 또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며 섬기고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 힘차게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네, 이게 에디슨 마이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오와키 카오 씨를 또
환영하는 그런 박수를 여러분들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元気頑張ってね。配信してるよ。カホ大好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유학생 어워키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름 카호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뜻은 찬송하면서 걸어간다는 의미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2002년생이고 한국 나이로는 22살입니다. 일본 중심에 위치한 나가노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아마 동계올림픽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소개하자면 하나는 K-POP이고 또 하나는 어떤 집사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관심과 만남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가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고 졸업 후 1년간 한국 어학원에서 공부한 그때 경희대학교 2학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홈에서 태어나 목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늘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분 집사님과의 만남은 제가 다니던 일본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학을 오신 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에도 갔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시거나 한글을 가르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곳이 유학을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유학 가기 어려웠을 것이고 한국에 와서 계속 교회에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농구 선수로 활동하였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거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때마다 수없이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고등학생 때까지 즐겁게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셨고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부족감을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한 번도 일본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1년 넘게 가족을 못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립고 너무 보고 싶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 교회에 가서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제 생활 중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는 날입니다. 저를 반겨주시는 강일교회 그리고 청년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 내면도 바꿔주셨습니다. 대학에 가서 친구가 생긴 것, 예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오늘을 살고 있는 것, 모두 사소한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함께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 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부족감을 채워주시는 분,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연약하고 죄가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젊은인데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그 말이 참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국의 청년들의 그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이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발표자이신데요. 베트남 유학생이십니다. 보키에오 티엔 김씨인데요. 소속 단체는 서울 비에트 호프교회 출신입니다. 센터의 추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격이 명랑하고 그리고 공부 의지가 아주 크며 그 다음에 교회로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는 교회의 아주 전도의 일꾼이다 라는 이 추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특별히 대학 4학년 졸업 학생이신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 발표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미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팅김이라고 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꿈꾸는 고향들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꿈이라는 에 대해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저에게 꿈이 없었다면 한국 생활 동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꿈이란 하나님의 공평하게 해주신 선물이라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저 꿈을 이루고 해주었습니다. 제 꿈은 1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국 영화 음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내용은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 안에 한국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는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내달았습니다. 그 결국은 한국 유학 갔습니다. 명진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재학 중입니다. 제가 명진학교 베트남 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전공인 디지털미디어학과 베트남 학생 조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진학교 학교 헬로 민치의 기사를 쓰며 코리아 전넷이라는 신문사의 기사를 쓰고 외국인에게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 문화 관광에서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MBC에서 한국어 교육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조금씩 모든 노력으로 제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 이런 노력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희마, 너 베트남 사람 맞아? 너 한국을 왜 이렇게 사랑하니? 친구들의 질문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한국이 고향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이 고향인 베트남 사람이
제가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특별히 따뜻한 정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낙심하지 않고 응원해 주셨고 제가 외롭하지 않게 늘 안아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따뜻한 정과 응원으로 저는 고향이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한국이 고향은 베트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한국에 오게 된 중요한 것은 웹홉교회 목사님이 만나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개신교회 신앙과 삶의 동기를 알려주셨고 제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삶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제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삶의 동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이 고향인 베트남 사람은 저의 마지막 꿈은 한국이 베트남을 더 이해하고 베트남이 한국을 더 이해하는 꿈입니다. 현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침묵받는 혁신 국가이며 아시아에서 경제, 교육, 문화 발전한 나라입니다. 정서적으로 베트남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베트남들이 적응하기가 쉬운 나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베트남인 근로자도 많고 베트남에 경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베트남의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문화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저와 같은 유학생들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문화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후에도 한국에 살면서 몸으로 한국을 더 배우고 마음으로 한국을 더 배우는 것은 꿈입니다. 제가 저의 고향인 한국이 건강한 다문화 국가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묻고 싶습니다. 너 왜 이렇게 한국어 잘하니? 라고 묻고 싶은데 한국말 정말 잘하는 거, 한국어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발표자입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무흥벌드 한나 씨입니다. 몽골 유학생이신 무흥벌드 한나 씨인데요. 대구에 있는 내일교회 몽골 부서에서 찬양팀으로 아름답게 섬겨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여러분에게 또 발표할 텐데요.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За хайртай ханна Солонгос төвчээр орж байгаа хараа маш их бахархаж байгаа шүү. Амжилт.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무흥벌드 한나입니다. 네, 저의 이름 뜻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다, 은혜스럽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성경책에 나오듯이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대학교에서 재학 중이고 몽골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삶을 살아갔고 교회 삶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네, 교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로만 느껴지고
제 실제 삶에서는 관계 맺음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름값 못하는 하나님 빵점달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존감이 낮아졌고 일찍부터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외모, 능력, 명예 등 제 외적인 조건들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방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예수님을 비로소 2014년 교회 초등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뿌리가 약했던 저는 모든 것을 뿌리가 약했던 제 신앙은 금방 무너져버렸고 어려서부터 하면 안 되는 경직된 신앙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라는 세계관 사이의 갈등 속에서 저는 또다시 지식으로만 제 믿음을 성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였으나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던 그때는 제가 두 얼굴로 사랑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두 얼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랑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저는 제가 그리고 사람들도 왜 두 얼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세상과의 분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 또한 쉽게 변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바랄까요? 또 한 번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도 읽지 않고 제가 성경 지식도 없던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예수님은 제가 마음의 문을 열면 저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저에게는 이 또한 매우 어렵게 느껴졌고 바깥 세상은 제가 마음을 열고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을 숨기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저의 진실한 마음을 자신 앞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때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신앙 관련 글도 찾고 설교도 노트에 적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책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저에게는 가분하게 느껴졌고 그때 저에게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 안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 앞에 오지 않고 멀리 서서 바라만 본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온전히 자기의 모든 생명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늘 마음에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마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귀에 들리는 대로 상황을 해석하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앞서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기 중심적인 신념으로 판단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을 뿐입니다. 네, 이 자리를 말해주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동찬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부 순서의 마지막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발표자의 발표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온 세계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또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의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도록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오늘 시간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 순서의 마지막 발표자, 5번째 발표자이시고요. 찰스 레이니, 캄보디아 결혼 이주 여성이시고요. 사천 반만 통합 지원 센터에서 추천 내용을 보니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생활과 또한 아주 성장이 기대되어지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보니까 3살 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좋은 결과를 통해서 딸에게 귀한 선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힘내세요. 화이팅! 썸마이 썸남 너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스웨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찬스레니입니다. 한국 이름은 이선진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과 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농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홍수 때문에 수학할 것을 잃고 같은 해에 아버지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그만두고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작했어요. 남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기 돌보는 일을 했는데 주말도 없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가끔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는 가게에서 다시 점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가게에서 일한 지 2년이 됐을 때 한국에 먼저 시집 온 언니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19살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늘 외롭고 가족이 그리웠기 때문에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한국에서 시작한 생활도 만만치 않더군요.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아플 때도 남편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볼 일이 있을 때도 말이 서툴려서 실수할까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사계절에 적응하는 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겨울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감기도 많이 걸리고 몸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찾아간 다문화 센터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한국 국적도 취득하게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 일을 해결할 힘도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난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일찍 결혼하면서 늘 배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검정고시 제도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12년 과정을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선생님께서 이 검정고시 공부를 제안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도 가고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등 전문직 여성으로 당당하게 일하면서 사는 언니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바로 검정고시 시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도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꿈입니다. 병원에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시작은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걸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자신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4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추웠던 한국의 겨울을 이제는 가족과 눈썰매장을 다니며 즐깁니다.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합니다. 한국은 정말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센터의 선생님과 항상 늘 힘이 돼주는 우리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예. 네,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십니까? 예. 네. 벌써 1부가 끝났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잠시 우리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요. 지금 시간이 2시까지, 2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이 자리로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우리 미전교회의 캄보디아 찬양팀의 또 특별 찬양 이후에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뵙겠습니다.